본문에는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이 본과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말씀처럼 이제 탄생하신 이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가 영접하게 되는 대목인데, 35절까지는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36절에서부터 39절은 안나가 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0절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육신이 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세 개로 나눴어요. 시므온과 안나, 참 나이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먼저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는데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세 가지 특징이 등장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의로웠다라고 되어 있죠.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의롭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모든 법을 잘 준수했다는, 또 다른 의미로 정직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했다거나 점과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의롭다라고 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썼냐면, 사가랴와 우리가 살펴봤죠.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한테 의롭다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장사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를 했고, 또 사도행전에서 보내게 되면 고넬료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무슨 부장? 예,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면에 있어서 의로웠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흠도 없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행하였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기서 의롭다는 말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우리도 일제에 36년 동안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35년이죠. 정확히 얘기해서 35년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래서 의롭다는 말이 참 귀하게 들립니다. 지금 자금의 이 대한민국의 형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의로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대한민국의 형편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 정치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거기까지만 하고, 첫 번째 시므온의 특징이 의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있고 신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겼다는 의미가 경건하다는 의미예요. 경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참 구별되게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죠. 오전의 말씀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 바로 경건하게 지키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끝으로 시므온이 누구의 위로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는 다른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와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에서 봤을 때에 영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사람 앞에서나 참 흠잡을 만한 없는 그러한 시므온이었다라고 하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어려운 형편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였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26절이죠.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 하나님과 늘 교통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네가 죽기 전에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지시를 받게 됐던 겁니다. 큰 깨달음을 주신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므온에게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27절이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느니라. 예. 시므온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이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침 또 누가 왔냐면 그 다른 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결례를.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딱 하고 만났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조금이라도 일찍 오게 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므온이 자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큰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8절의 말씀이죠.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예.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마침내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하는 특권을 주셨고 더불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은혜를 누렸죠? 예? 아기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쓰다듬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품에 안아야 됩니다. 이 아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때 갓 태어났으니까 머리를 제대로 못 가누죠? 예수님이라고 해도 신적인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막 목도 가누고 막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 예수를 귀하게 여기면서 목 받쳐가지고 이렇게 안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셨으니까 아이를 키우고 손자를 안아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자식을 낳을 때하고 손주를 낳을 때하고는 기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권사님? 예, 자식을 키울 때는 내가 자식을 키우는 건지 자식이 나를 키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컸다가 손주를 낳는 때하고는 전혀 다르답니다. 그치요? 예. 왜? 내가 그만큼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손주를 안으니까 감격이 다르대요. 감격이. 그렇다고요. 못 듣고 있을 거예요. 우진이 제가 처음 저기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한테 딱 보여드렸는데 평소에 아버지가 별로 말씀이 없으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말씀이 많지 않은데 손주한테는 다르더라고요. 누구한테 달라요? 아들한테 대하는 거하고 손주한테 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기 우진이 데리고 가면 우진이 안녕 그러면서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오지 말라고 이제 전화를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 은혜를 지금 누가 누렸다고요? 본문의 말씀에서 시몬이 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직접 품에 안아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은혜를 바로 시몬이 누렸던 거예요. 참 큰 은혜죠, 큰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내가 시몬이고 뒤에 가서 내가 안나라고 했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은 내 품에 안았다라는 그런 감격으로 보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겠는지 크게 감동으로 다가온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손주를 안았을 때, 손주를 안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 자식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손주를 안 안아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기를 아는 걸로 이렇게 대신하시고 얼마나 크게 감사했을 거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 말씀 29절이죠.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주권자여, 주장자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생사아버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먼저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종을 어떻게 놓아준다고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자신을 가리켜서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을 때 자식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뭐가 없더라? 여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주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보고 영안이 깨어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말씀이 30절 고백이잖아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직접 육신의 눈으로 자기 아기 예수님,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31절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만민,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내가 알아보는구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분을 만나보는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지. 목소리가 어떠했는지 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가면 알죠. 어디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 알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아기 때 모습이 또 어땠는지 아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딱 두 사람 나오네요. 누가고 누구요? 시므온하고 안나입니다. 안나. 그냥 궁금해요. 저도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걸 이 두 사람은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귀한 은혜예요. 32절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고 이 이방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9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뭐를 삼아?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고 흑암에 잠겨 있었던 이방과
또 유대 민족과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 시므온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시므온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걸 기이하게 여겼어요. 그 말씀이 33절 34절이네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흉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예, 기이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이 모든 것들을 이 부모가 기이 여겼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감직하였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34절에서 얘기했죠.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흥하게 될 것이지만 그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패하게 위해서 바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뭐를 받는 표적이 된다고 그랬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 비방. 다른 말로 비난, 다른 말로 조롱, 다른 말로 멸시, 다른 말로 천대를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말 그대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뒤에서 나옵니다만 쫓겨갔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쫓겨갔어요.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자기 백성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그 순간에는 어디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죠. 말 그대로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민족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말 그대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됐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자기 아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잖아요. 마리아가 난 아들이니까 육신적으로 난 그 아들의 모습을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마리아의 심정을 잘 표현한 말씀이 35절의 말씀인데 그걸 지켜볼 마리아가 어떠할지 이미 예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5절이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뭐가 네 마음을 찌르듯 한다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리아가 당할 그 심적인 고통, 영육간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가 마음을 찔러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진짜로 그래요.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 보니까 알겠어요. 예. 이 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알 겁니다. 부모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을 먼저 앞세운 사람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아플 때 제일 가슴이 아프잖아요.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요. 칼로 베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후벼 파죠. 후벼 파. 마리아가 그랬어요.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어제 이제 제가 설치하고 그걸 사진을 봤거든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그 대못이 바뀌고 죽어가는 그 순간을 십자가 아래에서 누가 지켜봤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지켜봤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상상이 돼요. 그 모습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시 면류관 쓰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는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때려가지고 그냥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사방에서 피가 철철 나오고 그리고 또 옷이라도 입었가니
영화나 다른 곳에서는 뭐 이게 뭐라도 이렇게 걸친 것처럼 나오지만 중요한 부분 가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쳤어요. 에? 실오라기 안 걸쳤어. 치부가 다 드러났다고요. 그런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로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이고 또 영적으로 하면은 주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진짜로 표현하는 그 말씀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 듯하여. 진짜로 그랬거든요. 진짜로. 달리 제가 목사이지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칼이 내 마음을 찌르 듯하리라. 예,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평생에 다른 얘기로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랬죠?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칼이 내 마음을 찔렀어요. 그랬잖아요. 계집종연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에요. 첫 번째 난관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자신의 정혼한 남편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미 칼이 자기 목숨 앞에 자기 머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겨 두시는 그날까지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겪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일을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평생을 쫓겨다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마리아가 90이 넘도록 장수했다라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기간에도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해서 좋은 대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난 모친이니까 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떠받들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누가 따라가지 않았죠? 여자들만 따라가고 정작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누구는 따라가지 않았죠? 요셉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셉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일찍 소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일찍 소천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어머니 혼자서 누구를 키웠냐면 예수님을 키우고 그 밑에 스라의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힘들게 키운 맏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걸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그걸 단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예수를 통해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안나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안나. 자, 36절 한번 봅시다. 또 아셀리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36절과 37절에서 이제 두 번째 여자 주인공이 안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매우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나이가 많이 늙었는가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남편과 7년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죠. 7년과 함께 살다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37절이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나이를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과부된 지 몇 년? 84년. 과부가 된 지 84년? 8년 4개월이 아니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에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고 남편과 함께 7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니까 살부대 끼고 남편과 산 거는 7년밖에 안 되고 그 과부로 된 지 84년이니까 보통 시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집을 좀 일찍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양보해가지고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 20 더하기 84 하면 몇 년? 111. 120 더하기
84 하면 100살이 넘어요. 100살. 그냥 7년을 예. 거기다 또 7년 해야 되니까 101살 살 때. 예. 지금 나이만 해도 이게 몇 년이요 이게. 아무리 양보를 해도 100살은 넘어요. 100살은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나이에요. 쉽지 않은 나이. 쉽지 않은 나이. 그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또 주야에 어떻게 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100살이 넘은 노인네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남편을 일찍 7년 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잃고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볼 것이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성전에서 사는 것 같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자 전도 부인이에요. 여자 전도 부인.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성전 안에서 같이 주는 그걸로 먹고 살고 했던 거예요. 또 먹고 사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야에 뭐를 했다고요? 아침에도 금식하고 이 말은 그럼 뭘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야에 금식을 했다 그러면. 예? 물만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뭘 먹긴 먹었을 텐데 아무튼 저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부분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해되셔요? 이해가 안 되죠? 뭘 먹고 살았다는 얘기요. 또 뭘로 섬기더라?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그러니까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한번 38절 보세요. 38절.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앞에 있는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거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84년 동안 과부로 지내다가 그 남편보다도 100배나 나은 신령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앞에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84년을 과부로 살아. 아유, 저는 상상이 안 돼. 상상이 8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84년 까마득한 세월 아니에요. 까마득한 세월. 까마득한 세월 그 과부로 혼자 산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편보다도 100배나 나은 신령한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아봤으니까 이 여자의 심정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늙은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만큼 여기 이 말씀이 두 명의 늙은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기다리는 자. 과부된 지 몇 년을 기다려요? 84년. 저는 이 숫자에서 이미 기겁을 합니다. 결혼한 지 84년도 아니고 과부된 지 84년. 어느 게 쉬울까? 과부로 사는 게 쉬울까요? 결혼하면서 84년을 사는 게 쉬울까요? 현대의 그 부부들은 아마 결혼해서 84년을 사느니 아주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것이 쉬울까? 과부로 84년을 산다. 쉽지 않아요. 다 그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자, 이사야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7절 시작할 때에 내가 그를 어디로 인도하고? 나의 성산으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성산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우리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저기 이제 들어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참 귀한 표현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이 기도 중에 앞에 시므온과 안나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참 귀한 은혜예요. 귀한 은혜. 자, 여기까지 하고요. 29절. 39절이요.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결례를 행하고 다시 갈릴리로 본 동네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 마지막 40절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 지혜가 충족, 영이 자랐다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자라나가고 지혜가 충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두 명의 늙은 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누구였죠? 시므온. 또 한 사람 누구요? 안나였습니다. 자, 시므온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안나는 대략 나옵니다. 과부된 지 몇 년? 84년. 이야, 쉽지 않아요. 그 오랜 시간을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 늙은 이제 소천하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자신의 구속주를 안아봤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렇죠? 예, 그 귀한 은혜를 바로 기다리던 그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감격과 한이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자,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 두 명의 늙은 종들이 예수님을 안아봤던 것처럼, 예수님 안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앞으로 평생의 시간도 이겨나가시는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